오늘 이 설교는 제가 한 찬양곡에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이 주로 듣는 찬양인데 그 요게벳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이 그 모세, 그 아기 모세를 이 나일강가에 흘려보내면서 그 어떤 심정으로 그때 임했었는지 그 묵상한 바가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이스라엘의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야곱과 그의 일가들이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근데 그 애굽 땅에 갔을 때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이제 잘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후로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고요. 그 사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즉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민족보다도 그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 그 바로가 보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인데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땐 이방 민족인데 그 수가 훨씬 많아지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느끼냐 하면 이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면 어떡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나라를 차지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애굽의 왕이 내린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하게 합니다. 노예를 삼아서 이제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파, 즉 아기를 받는 사람 2명을 불러가지고요, 이 산파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그냥 놔두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근데 이 산파 2명인데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낳아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본인들이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다라고 임기응변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바로가 또 다시 한번 내린 조치가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2장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요, 모세의 출생을 다루고 있는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뭐죠? 나일강에 던져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석 달 동안이나 그 아들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석 달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매 이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 당시 요게벳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금지옥역 같은 자녀 아닙니까? 그 아기를 그 강가에 버려야 되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굉장히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에 대한 얘기가 민수기 26장 5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 이 요게벳이 레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모세가
그러면 큰아들인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출애굽기는 되게 축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먼저 아들 아론과 또 그의 누인 미리암은 이미 태어난 상태이고요. 모세의 출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누나도 있고 한데 그 모세를 낳았는데 석 달 동안 숨긴 거예요. 왜 숨겼냐?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잘생겨서 숨겼다라고 합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게 그냥 단지 외적인 그 외모의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순결함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상태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 모세의 용모가 겉으로 보았을 때 외적으로도 아름답지만 그 속에 순결함, 내적인 순결함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바로 나일강에 버리지를 못하고 석 달 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 아기가 어떻게 되죠? 대략 100일이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100일이 되면 아이가 이제 우람해지죠. 우람해지면서 울음소리도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아파트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아들의 남자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려도 이제 큰일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아기가 울면 어떻게 했을까요? 울지 말라고 계속 재촉하고 또 재촉을 했겠죠. 그렇지만 100일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한 찬양에서 그런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묵상한 가사를 기록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이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슬픔이 가득했겠죠. 굉장히 귀한 아들인데 그 귀한 아들을 저 강에 버려야 된다니 이 요게벳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슬픔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그냥 강에 버리지 못하고요,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그냥 그 상자에 아기를 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 즉 송진인데요. 송진을 왜 바르는 걸까요? 물이 새지 말라고 바르는 거죠. 강에 띄울 건데 이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지 않으면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가라앉고 말겠죠. 근데 이 어머니,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쓱쓱 발랐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대충 바르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꼼꼼하게 발랐을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정말로 꼼꼼하게 그 갈대 상자를 다 발랐을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그 바르면서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면서 그게 우리 가족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떤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바르는 거야 라고 하면 즐거움이 또 소망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갈대 상자가 어떤 상자죠? 내 아기를 흘려보내야 되는 상자인 거예요. 그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울면서 발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해하면서 굉장히 흐느끼면서 그렇게 아마 발랐을 것입니다. 이 아기, 100일 된 아기입니다. 100일 된 아기는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엄마 없이 100일 때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제 마음을 울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라는 거예요. 이 엄마는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 흘려보내면서 눈을 감아도, 엄마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눈을 감아도 그 아이와 눈을 맞추게 되는 거죠.
눈을 감았던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아이, 그 자기 자식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가사를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 모든 부모가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아빠들한테는, 아빠들도 당연히 고통이 심하겠죠. 하지만 특히 엄마들한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물론 저희는 이 후의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미리암을 통해서 그 바로의 딸에게 또 다가가서 그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 해서 이 요게벳을 소개해 주고요. 그 후에 아이가 자란 다음에 그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랐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민족의 지도자구나 라고 다 알고 있어요. 아마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 건지를 다 알고 있다면 하나도 슬프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당시의 요게벳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요게벳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나일강에 갈대 상자 띄우면 이 상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요게벳의 마음은 아마 처참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누구인가 하면은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 자손이라는 겁니다. 레위 자손이 누구냐면요, 나중에, 이때 당시는 아니지만 나중에 성막 관련 일을 감당하는, 즉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족속이 바로 이 레위 족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나중 일을 앞으로 끌고 와서 이 요게벳이 그러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억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창세전부터 모든 일들을, 모든 이들의 그 생사를 다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른다면 이 요게벳은 당연히 어떠한 자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 요게벳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자기의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바르고 그 안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면서 이 요게벳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도요, 그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그 기도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아마 기도할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듣다 보면은요,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요게벳이 나일강가에서 자기의 아들 모세를 흘려보내면서 고백하는 내용, 물론 찬양 작사가의 묵상이지만 저는 그 묵상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의 참 부모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라는 그 요게벳의 노래가, 그 고백이 저에게 깊은 공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물론 우리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자녀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부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탁입니다. 의탁. 의탁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의지하여 맡긴다라는 거예요. 요게벳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런 지금 핍박이 넘치고 환란이 넘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이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 요게벳이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아이를 강에 흘려보내니 이제 이 아이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게벳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자녀를 내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맡김으로써, 즉 의탁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돕고 또 도우며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앞에 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셨죠. 즉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즉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셔야 되겠어요? 무조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무조건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참된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참된 부모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를 의탁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너무 힘들게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는 거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바치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그 어디를 보아도요, 아브라함의 입에서 또는 마음에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둘이서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걸어가면서요, 이삭이 아니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의지하여 맡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요, 한나가,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가 분인나는 자녀를 막 낳아요. 근데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서원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제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무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를 하나님께 진짜 바치는, 한나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그때 기도는 제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의탁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맡긴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 이제 제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 부모로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책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엎드려서 구합니다. 주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가복음 7장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은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우리 아이들,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 너희들은 저리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개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지금 이 일들을 해야 되니까 수르보니게 족속인 이방 여인은 저쪽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아마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들었다면 보통의 분들은 다 이럴 겁니다.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안 하고 말지.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그 일이 자녀와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는 모욕적인 언사 충분히 듣습니다. 아무리 모욕적인 일들을 당해도요, 이게 내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감당해내는 것이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미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요, 주님, 저 개여도 좋습니다. 제가 개와 같은 자여도 좋습니다. 우리 딸만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정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의지하여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참된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참된 부모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긴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그 책임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장례가 있었지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2학년 이제 아들 2명을 둔 그 가정인데요. 그 가정의 아버지가 이렇게 합병증까지 있어가지고 계속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 이런 건 전혀 할 수가 없고요. 그 어머니는 또 정신지체 장애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라에서 도와주는 그 금액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집사님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 성도분이셨는데 이제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소천하신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가 친척도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겨우 교회에서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알아봐가지고요, 장례식장을 잡았습니다. 보통은 3일장을 하죠. 하루 장례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 비용 낼 그것도 없기 때문에, 장례식이라고 해서 누가 올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상주가 초등학교 5학년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제가 평상시에 되게 예뻐했던 친구인데 자기가 상주라고 울지 않으려고 예배 드리는 중에 계속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울지 않으려고. 상주가 울면 안 된다 누가 얘기해 줬나 봐요. 동생은 9살짜리 동생은 그 옆에서 계속 그냥 막 질질 짜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지체 엄마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5학년짜리 남자애가 울지 않으려고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안아주셨어요. 그제서 이 친구가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야, 저 이제는 이 땅에서 아버지도 없구나.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교육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 아이의 앞으로의 모든 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부모, 즉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두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이의 자녀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겨드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